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56번째 시간인데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6년에 개봉했던 밀정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 계십니까? 밀정이라는 말은요, 일제시대에 마치 독립운동가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스파이, 간첩으로 활약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어려움에 빠뜨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극중의 인물 이정출은 조선인 출신으로 일본 경찰에 들어가서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독립운동 단체였던 의열단 단원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받고는 이 의열단에 접근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만나게 된 사람이 의열단의 리더인 김우진이었습니다. 경찰로 일하는 이정출과 독립군으로 일하는 김우진은 서로의 정체와 의도가 무엇인지 만남을 지속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죠. 이 둘 사이 수많은 정보가 오가는 과정 속에서 의열단의 그 리더는 자신의 조직 내부에 밀정, 간첩이 숨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믿지 말아야 할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죠. 결국 의열단은 내부에 잠복했던 이 밀정의 배신으로 인해서 많은 단원들이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는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될 때 그것은 굉장한 큰 상실감과 허탈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함께 독립운동하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 일에만 집중했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이 배반한 경험이 있습니다. 배반을 하는 사람이나 배반을 당하는 사람이나 이것은 양쪽에게 있어서 결코 유쾌한 경험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인간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연달아서 경험하셨었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조만간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 후 감난산으로 자리를 옮기신 예수님은 이제는 나머지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도 모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말 것이다 라는 예고의 말씀을 하고 있죠.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끝마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그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명색이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언을 하고 있죠.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나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부정하고 있죠. 죽으면 죽었지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만 끝내 예수님을 대신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쉽지만 그 고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죠. 말하는 것만 보면 모든 신앙인들이 다 성자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 우리는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라고,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가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은혜로운 말을 하고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며 아름다운 곡주의 찬양을 열심히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삶으로 그 믿음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입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을 따랐어. 심지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실 때 나 역시 한두 발짝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넘어질 리가 없어. 내가 유혹 앞에서 넘어진다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야. 베드로는 이런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결코 내 믿음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크나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확신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장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는 어떤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무척 심란해졌습니다. 그리고 아팠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계의 오피니언 리더로 열심히 활동해 오던 한 신앙인이 그동안 자신이 불륜을 저질러 왔었다는 고백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론에서 그동안 그를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과 실망 속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평신도였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목회자만큼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아카데미 운동을 펼치면서 한국 교회 지적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수많은 교회의 강의를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쏟아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그는 정작 자기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었던 것이죠.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끝내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만천에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 그는 자신이 맡고 있던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분의 많은 글들, 많은 생각들, 많은 입장들을 지속적으로 접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마음이 참으로 좋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분의 모습을 인해서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기 과신, 자기 확신 속에 머물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롭고 경건한 말을 잘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아주 감동적이고 도전적인 글을 잘 쓴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찬양을 아주 잘 부르고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고 성경 지식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영화 밀정에서 의열단의 단장 역할을 하던 정채산이라는 사람이 이런 대사를 읊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믿지 않아요. 다만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일을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포함한 다른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한하고 연약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우리는 사랑을 믿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초라함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품어주는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역시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 겸손한 믿음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때때로 우리가 잠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은 결코 나의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혹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는 열심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기도해요. 나는 내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하나님께 바치고 있어. 심지어 나는 성경에 있는 613개의 율법을 빠짐없이 지키는 사람이야. 성경의 율법을 넘어서서
유대 전통 가운데 있는 수천, 수만 개의 규정도 역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느 부분 보나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루살렘 광장 한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에 비해서 세리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죄스럽고 너무나 그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무도 볼 수 없는 성전 구석에 쭈그러져서 그곳에서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목이만한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과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긴 세리,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를 통해서만은 스스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존재 자체, 우리들의 존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는 이전에 그가 살아가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내던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재산도 소유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는 많은 성과를 거두어들였습니다. 유럽 수많은 지역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이 모든 업적들, 이 놀라운 성과들이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했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인간의 본성의 실체를 그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 짧은 구절을 이렇게 길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순진하게 속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른 누구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는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평생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나는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가벼운 유혹 속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그 하나님께 꼭 붙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결국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나갈 때가 있죠. 베드로처럼 결코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죄를 짓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를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아무리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금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 27절에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뒤 이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갈 것이겠지만 예수님은 미리 이들을 기다리면서 이들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하는 내가 갈릴리로 찾아가려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반한 자들을 오히려 기다리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회복시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넘어진 그 상태, 쓰러진 그 상태, 믿음의 길에서 낙오한 그 상태로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이 회개자, 회복의 자, 그 자리로 이끌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27절에서 제자들의 실패를 언급하신 뒤 28절에서 제자들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제자들의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회복,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믿음은 나의 노력, 나의 다짐, 나의 결단만으로는 그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베드로처럼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끌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힘을 사람들이 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더 큰 죄를 범하고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센 척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숨어 지내던 갈릴리에 직접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죠.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잡이 생활하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똑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던지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배려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3번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베드로를 품어주셨고 다시금 그가 믿음의 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의로운 분이셔서 너무나도 무서운 재판관 같은 분이셔서 나의 사소한 잘못, 나의 조그마한 잘못도 결코 눈 감아주지 않는 그런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나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유로움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들은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이 지속되면 왠지 모르는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가 됩니다. 왜 가만히 계시지? 이래도 되는 건가? 그래서 오히려 평탄한 삶 속에서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죠. 불의를 참지 않는 분이십니다. 죄를 가만두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고 심판하시고 고통을 주는데 관심 있는 분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경계심을 품고 마음껏 방종하라는 말이 아니죠. 다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다짐, 내 결심, 내 의지와는 달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주를 배반해도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베드로처럼 뜻하지 않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 사랑, 치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머물러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완벽한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서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가 때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갈릴리로 도망쳐도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때로는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